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애굽으로 가지 마라.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께 있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멸망 후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바알리스가 유다 총독을 죽이기 위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부추겨 결국 유다 총독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이스마엘은 왕족이면서 왕의 신하이기도 했는데 총독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자들도 모두 죽였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만났는데 총독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 이들까지 살해합니다. 왕족 이스마엘은 사람들을 붙잡아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만 요하난이 군대 장관들과 함께 추격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일행은 요하난을 보자 포로를 포기하고 암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스마엘에게 풀려난 사람들은 미스바로 돌아가길 두려워합니다.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유다 총독 그다랴의 편에 있던 사람들은 총독의 죽음으로 인해 그 책임을 떠맡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하난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애굽으로 떠나는 길에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요하난과 그 일행이 예레미야에게 묻다. 8절부터 14절은 예레미야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1절에 보면 유다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아직도 들판에는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미스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들은 요하난과 함께 이스마엘의 악행을 듣고 그와 싸우기 위해 추격한 자들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재난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강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었지만 명하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목소리도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늦었지만 정말 바람직한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려 2번이나 나옵니다. 7절에 보면 10일 뒤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내가 너희를 허물지 않고 세울 것이며 뽑지 않고 심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이제는 그 일을 내가 설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바벨론 왕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겠다. 요하난의 일행이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한 이유도 바로 유다 총독의 살해로 인한 책임을 질까봐 염려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또다시 일어날까봐 염려하여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런데도 당신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있지 않겠다고 말하며 또 말하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야만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전쟁 나팔 소리를 듣지도 않아도 되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잘못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염려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하는 일은 대부분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다 총독이 살해된 사건으로 인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도리어 자비를 베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앞서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삶을 이끄십니다. 근거 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지난 시절 정말 많은 걱정과 염려로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그 염려를 잊게 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고 불안에 떨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나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과 회복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앞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포로를 구했지만 바벨론 왕이 두려워 나머지 애굽으로 도망가기로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한 상태에서 예레미야를 만나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들이 결정을 다 내린 후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정을 합리한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결정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뜻에 맞게 결정을 내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꿈과 비전을 내가 가진 생각과 프레임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가 염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애굽에 가지 않고 유다 땅에 머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 낙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떤 이는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경우도 많는데 속상하지만 대화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에게 닥쳐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길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